성경 모든 것을 아마 우리가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징계라는 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벌을 준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단어에는 훈련을 시켜서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낙담을 나타내는 그런 반응을 가집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를 미쳐 건너가기 전에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 때에 이 백성들은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온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홍해바다, 뒤에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어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고 목이 마르자 이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또 불평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광야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러비딤이라는 지역에 와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에도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40년,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훈련하는 목적이 신명기 8장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시험하사,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백성들을 훈련하고 시험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훈련을 싫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서로서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싸우는 생활들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훈련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시간마다 때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뽑히어서 이방 나라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수차례 예언을 하였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죄악된 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안을 가지고 12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서 바빌론 군대가 이 나라에 쳐들어오고 솔로몬 왕이 세운 이 성전이 불로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갓난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때릴 때에 그냥 손바닥에 살살 때리는 그런 형식적인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살 때리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리는 척, 징계하는 척만 하지 아니합니다. 몹시 무섭도록 그 징계를 맞는 그 매가 아프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죽이고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채찍은 잠시입니다. 징계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런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때립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은 그죠? 때릴 때에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매를 때릴 때에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자기 자신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자식이 잘못해도 별로 야단을 치지 아니합니다.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또 아들이 잘못했으면 그 아들한테 그 감정과 함께 보태가지고 아들을
징계하고 또한 때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잘대로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처럼 자신의 감정 때문에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비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가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뜨겁다고 불평했을 때에 그 모든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시고 징계의 손길을 베푸실 때에 우리 역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뜯고 힘들지만은 거기에서 배불리 먹게 내어두시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까? 내가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가 5장 20절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겠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진짜로 나를 잊었습니까? 왜 오랫도록 10년, 20년이 가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돈 없는 사람입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찾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도 잊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마찬가지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에 칼을 대고 병든 부분들을 도려낼 때에 우리는 그 수술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의사가 밉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가 얼마나 미웠던지 그 고통 때문에 의사를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의사가 정말 이 질병을 잘 알고 있는가? 혹시 바늘을 잘못 찌르지는 아니하는가? 혹시 칼을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아프지는 않는가? 아닙니다. 이 의사는 이 환자를 죽이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를 죽게 하기 위해서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 환부를 도려내고 칼을 대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포도나무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농부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면은 내가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나가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믿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은, 채찍을 내리지만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징계를 받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사랑, 아마 어머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일 때에 이 사랑,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를 잊어버린다면 이 아기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서 며칠째 휴가 다녀오느라고 해서 이 아기를 잃어버린다면 아기는 죽습니다. 아마 세상에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물론 나쁜 엄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포대기에 잘 싸가지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두는 그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를 입양시켜 보내는 그런 차마 어머니로서 안 했으면 좋을 그런 일들을 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 죄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런 아이들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그런 나쁜 엄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 사랑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애쓰는 그는 부모와 같이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버리는 그런 일들 결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사랑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어떤 청년이 부모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상처를 안고 그것을 알고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거리를 지나갑니다.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가다가 강 옆에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7편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신다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 청년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발걸음을 돌렸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서 나갈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은 그 청년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었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데에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또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을 때에 손바닥에 새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손바닥에 새겨 놓습니다. 뭘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손바닥에 새깁니다. 손바닥에다가 적어 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중요한 일들이 생각나면은 손바닥에 생겨놓고, 그렇죠? 아침에 세수할 때 쳐다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서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해 놓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연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새겨 놓았다 그 말입니다. 새겨 놓았다 그 말은 칼로 새긴다 그 말입니다.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아니할 정도로 분명히 볼 때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칼로 새겨 놓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여러분들을 새겨 놓았다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를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실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언제나 맞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지금 내 모든 상태, 내 모든 형편,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절망 중에 있고 내가 기쁠지라도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언제요?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분명히 나를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연필로 적어 놓으면은, 핀으로 한번 씻게 되면은, 물로 한번 씻게 되면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칼로 새겨 놓은 것은 지워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기억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시시때때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내려주신다 그 말.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 개인적으로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은 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 보세요, 보세요. 칼로 새길 때에는 바로 이 칼로서 손바닥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길 때에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다가 피를 흘리게 하시며 새기시면서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며 못을 받게 하시면서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나를 새겨 놓았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겨 놓았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이에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채찍하실 때에 영원토록 징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징계하지 아니합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성전을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성벽을 세우게 해주시고,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며 이 황폐한 유다 땅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는 이것하고 우리를 형벌하시는 것하고 이건 다릅니다. 형벌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서 당하는 그 형벌과 고통은 영원토록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있잖아요. 잠시입니다. 징계는 잠시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봤는데 언니가 성추에 있을 때에, 기도원에 있을 때에 성추에 군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영내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 와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군대가 가까워서 유격훈련을 할 때에는 밤중에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얼굴을 새까맣게 칠하고 완전 무장하고 그 기도원 주변을 사니기 때문에 그래 다름이어서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되게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군대 입대하더라도 훈련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훈련 내내, 2년 내내 훈련받는 군대가 없습니다. 길었죠. 길어봤자 5주, 4주, 장교는 더 많이 받겠죠. 그런데 유격훈련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그 사병들에게, 그 훈련병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고기도 주고요,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주더라고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근데 가벼운 훈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잠시 그냥 이렇게 유격훈련이 아니라 그냥 잠시 간단하게 훈련 받는 사람들은 끝나고 나더라도 그냥 빵 하나 주고 초코파이 하나 주고 물 하나 컵 주고 그렇게 말더라고요. 훈련에 따라서 주는 그런 빵들도 음식들도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조교들을 볼 때마다 아주 미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 조교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나기만 하면 때려 죽일 것이다.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훈련을 하는 그 조교가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훈련 영원하지 않습니다. 징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잠깐 이 훈련을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면에서 조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마 이 조교들은, 이 환경들은 나의 고마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시간과 내 노력을 다 동원해서 나를 훈련시켜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유다 백성들,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이 북쪽에는 아수르나 이 바벨론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채찍입니다. 조교에 불과합니다. 자기 돈 쓰고 군대 모아서 노예를 잡아오다가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너무 심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셔서 결국에는 망하는 그런 형벌까지 받은 그런 조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영원히 미워해야 할 원수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조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많은 조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조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시기도 하고, 왜요?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교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로 여기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는 기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격훈련처럼 아주 고된 훈련 코스를 거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쉬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끝나고 나면은 안식이 있고 더 많은 좋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상급들이 우리에게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다고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레방아가 무엇입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밑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괴롭고 힘들지만은 조금만 참으면 다시 올라간다. 올라가 있으면 다시 한번 떨어질 때가 있다. 떨어졌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 있을 때에는 깔릴 날도 올 수 있겠구나 하고 깨어서 겸손하게 생활하시고, 밑에 떨어져 있다면 조금만 참으면 내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는 것을 내가 겪으실 때에는 다시 한번 아주 맛있는 그런 귀한 음식들과 덕식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지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중지해야 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일들만 닥치는가? 원망하고 짜증내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중지하라 그 말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옵니까? 시편 37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려운 순간에 불평하여서 행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큰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그래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반드시 이 징계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어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징계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원망을 중지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때리고 난 뒤에, 훈계하고 채찍을 때리고 난 뒤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부모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받아주고 다듬어주고, 야, 이 용돈 필요하냐? 얼마 필요하냐? 용돈 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채찍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늘과 땅과 산과 함께 기뻐하는,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좋은 곳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좋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채찍과 징계를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생활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징계와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